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그 제목을 보자마자 하늘로부터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이제 12장 말씀을 읽자마자, 그리고 이 말씀에서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그 말을 보자마자 어쨌든 이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 구원의 우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거죠. 제가 맨날 저는 충분한 것처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뭔가 갈증이 있는 것 같고, 저의 그 구원의 우물들에 대한 갈증은 제 자신의 갈증이보다는 대부분 제 아내의 갈증입니다. 내 아내가 뭔가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저걸 어떻게 채워주지? 맨날 그런 생각이 저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의 갈증도 채워지고 저도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구원의 우물들, 말만 들어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맑은 생수가 나올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어떻게 오실까 걱정이 됐는데, 이 더운 날에 구원의 우물에서 시원한 물 한 바가지씩 다 드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우물, 그냥 이렇게 말하는 우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이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형태로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 모양의 구원의 우물이 있다는 이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사방에서 이 우물들을 우리가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거하고는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런 내 가까이에 있는 구원의 우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어디에서나 또 어떤 형편에서든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구원의 이런 색깔, 저런 자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으로서 하는 말이지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많은 우물들 중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붙잡아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여러 개의 구원의 우물들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과 또 여러분 주변에 좀 더 많은 구원의 우물들을 발견하고 또 갖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이미 좀 들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에 딱 부딪히면 설교하면서 제가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어디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찾을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을,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을 하기에 제 입과 제 삶은 너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말씀 앞에서는 확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성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자마자 내가 이 말을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죠. 우선 저는 한계를 느끼면서도 이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이 말을 설교하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구원의 우물들 가운데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들은 어쨌든 하나님께 그 원천을 잇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우물들이 하나님께만 있거나 혹은 또 천국에만 있는 그런 우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것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많은 구원의 우물들 중에 한 개만 제대로 찾아도 우리는 로또 이상을 뽑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들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나에게는 구원의 우물이 되겠다 하는 걸 꼭 내가 그어줘야 되겠다, 그어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의 우물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다르게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어제 물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안 물어도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구원의 우물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올 것인가? 물어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우물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화적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BTS가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다는 음악상 그래미상 주겠다고 하는데 거부해 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하죠. 그들이 그냥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가수상을 따로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타국 가수들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도 밝히면서 우리 그 상 안 받겠다. 너무너무 속 시원하죠. 누가 노벨상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래미상을 이렇게 거부했다는 이야기 없지 않을 텐데 하여간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구원의 우물처럼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장나라라는 배우를 그냥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가운데 가장 꾸준히 1등이라 하더라고요. 가장 꾸준히 기부를 하는 배우라고 합니다. 사회가 말하자면 이런 그 연예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장나라의 팬이 돼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장나라에게 좋은 일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팬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는 같은 이야기죠. 그 기부를 잘 하는 것. 삼성이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 갈라먹을 난리인데 이런 배우의 폰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로 보면요, 거의 1,600원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이 한 1,400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어려웠던 한 국면이 이렇게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경제적인 의미의 구원의 우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수사를 막 제멋대로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할 일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군사정권을 정리한 이래로 검사들을 정리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구원 같은 것이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구원의 우물들처럼 느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큰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잘 풀리면 우리에게 구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일을 볼 때
구원처럼 느껴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난민기구나 인권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것에 보험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보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조금 더 구원이 생기고 우리도 좀 구원의 우물들이 좀 더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우물들이란 말을 이 정도로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자꾸 무슨 이야기든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아쉬워서 한마디 더 하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하는데 우리는 늘 좀 맛있는 성찬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맛있는 빵을 포도주에다가 푹 찍어서 달콤하고 짜릿한 맛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작지 않은 거룩한 즐거움이고 구원의 체험들 가운데 구원의 우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에 와보니까 몇 분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교회에 청바지 입고 샌들 신고 그렇게 갔는데 특별히 우리 조성현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캐주얼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좀 우쭐해졌죠. 이런 대화도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하시고 많이 또 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은 아무래도 신약에 속한 것이니까 구원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학적 설명이 매우 아름답지만 구약 성경인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말씀도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의 물을 또 길어 올린다는 말도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을까? 그 사고를 깊이 좀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혹은 또 깊이 생각 안 하는데 훅훅 다가오면 더 좋겠죠. 저는 그 3절에 나온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다가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라는 그 말 안에서 어떤 창조의 새로운 버전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 것처럼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라는 그 말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창조하는 그런 창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싹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듯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면 마치 두동의 창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마 한 시간이 넘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최진경 교수님과 이렇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의 말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의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의 힘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의 힘을 믿는 것이 좀 약하다 싶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강해집니다. 제가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 싶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좀 더 많이 믿으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스며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삼스럽게 저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를 좀 많이 생각을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조선영 집사님은 또 남편을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수 집사님은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당시에 무릎이 아프시니까 그 무릎 낫는 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 빨리 나을 줄 믿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르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우리는 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루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그렇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루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대부분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그 잊어버린 그 기도 때문에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내가 했던 그 기도가 되살아 나오기도 하죠. 저는 기도하다가 특별히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제가 핸드폰에다 다 적어두었다가 다시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꺼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는 구원의 우물들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우물들이 자리 잡는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기도가 구원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우물들은 아까 말씀대로 늘 새 창조 같은 것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들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에게 하나의 새 창조 같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구원의 우물들이요 새 창조이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기도는 절반이 믿음이요 절반이 응답이다. 절반이 믿음이요 절반이 응답인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까지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사실 결부시킬 수 있는데, 너무 여러 곳에 결부시키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을 힘차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2절 말씀을 마치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한 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 흔해 빠진 말 아닙니까? 흔해 빠진 말 같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잘 담아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 학생들과 함께 하이데거의 책을 읽었는데, 명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딱 두 단어로 된 문장인데요. 현존되는 실존한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현대 그 철학을 가로지르는 명문장입니다. 현존되는 실존한다. 무슨 말인지 우리 목사님 또 아는 체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목사라도 알면 다행이잖아요. 우리 현대 철학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현존되는 실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이전에 이 말씀도 큰 종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전 문장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현존되는 실존한다. 그렇게 철학자들이 현대 철학을 가로지르는 문장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믿음을 가로지르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옛날부터 다 알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성령의 선포, 성경 전체의 선포 그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의 말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간단한 이 사실을 맨날 놓고 다니는, 이걸 놓고 다니는, 거북이가 무슨 간을 내어놓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내어놓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서 설교 준비를 해가다가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 발목이 붙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기본 진리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거기다가 또 나의라는 말을 같이 붙여 두었습니다. 이 말도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렇게 읽어도 얼마든지 진리인데 그것을 나에게 다 가져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죠. 그 시대를 걱정하는 선지자에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얼마나 목이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이 적용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가 결정적으로 어그러져서 고칠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병원에 가서요, 무슨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물론 제 건방진 소리는 아니고, 의사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발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 나중에 병을 낫게 하는 건 제가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조금 도와주었고, 결국은 제가 해야 되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을 내가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고도 잘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결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습관을 삼아야 하고요. 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건 뻔한데,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별로 안 변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의 내면은 변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면 그 무엇인가가 변하고요. 그 무엇인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의 종과 같이 늘 뭔가 나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 종이 따단따단 울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내가 무슨 일을 벌인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무슨 일을 벌인다면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나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우물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은 모두 구원의 우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사실 우주는 그냥 황폐한 그 사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950억 광년만큼 펼쳐져 있다는데요. 짐작이나 되십니까? 그런 너비로 널려있는 텅텅 빈 암흑입니다. 아니 빛이 한 번도 닿아보지도 못한 그 광활한 우주가 저 바깥에 빛도 가보지 못한 그런
한 번 이 우주가 시작되고 난 뒤로 빛도 한 번 가보지 못한 광활한 세계가 쫙 바깥에 펼쳐집니다. 우리 황량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막 우주가 그 아름답다고 난리법석인데 칼 세이건 난리법석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우주는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도 격려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우주는 허공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좀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냥 그 사람도 조금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와 인간계의 난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우리를 그 더 넓은 그 우주보다도 그 955 광년이라고 하는 그 우주보다도 우리의 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에 관한 아무리 많은 물리학 공부를 해봐도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걸 못 믿어하니까 예수께서 또 굳이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계신 것을 또다시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까지 동원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온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의 모든 기도와 너의 모든 일들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다 이 구원의 우물들이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자면 서러워하지도 마시고, 저는 요즘 늙어가니까 서럽더라고요. 늙는 거 서럽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서러워하지 마시고 불평도 마시고 의심스러워도 마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과 죽음과 부활을 늘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세상을 삽시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사야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고 만다.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야단을 치면서 회개를 외친 이사야가 그 부패의 전망 속에서도 끝내 놓쳐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우리도 부패하거나 내 스스로 부패하거나 혹은 바깥으로부터 위협받거나 혹은 무엇인지 불안하거나 내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이 막 느껴질지라도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종이 딸랑딸랑 소리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우물들을 이루고 만들고 그렇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우물들을 만나고 마침내는 내 자신이 구원의 우물이 되는 네가 바로 그 구원의 우물이 되어라. 그런 구원의 우물이 되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2절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 말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그 도자기 만드는데 저에게 뭐 하고 싶으냐고 그랬을 때 이 말씀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힘과, 여기 말하는 힘과 노래와 구원을 기반해서 세상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노래와 구원,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야.
그것이 뭐 형이상학이라면 그게 형이상학이고 뭐 실존이 필요하다면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감각에서 오는 능력으로 산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그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훨씬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셔서 만들어지는 노래와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구원,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더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더울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노래와 구원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즘 뭐 열대야가 아니라 초열대야가 초열대야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우물들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우물들에서 힘과 노래와 구원을 길어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지나쳐서 걸어가고 그런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런 것을 통 생각하지 않은 채로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주님, 이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그 일들에 우리가 다가가서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 되시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고 또 확신하고 미래에 그 어디에서 나타날 것을 또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